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마다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루에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복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을 때 주께서 행하여 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 일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디자인하신 그 계획대로 하나님이 선한 뜻과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 나라 이 민족에게 꼭 있게 하옵소서. 어리석은 백성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멈춰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신가 그 하나님의 인자심으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본심대로 이 민족을 향하신 그 계획들이, 이 나라를 향하신 그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이 땅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린 또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을 이 새벽에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영역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다시 정렬하는 은혜도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신 그 복된 하루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기로 결단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편 68편인데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걸 오늘의 우리 현실에도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죠. 시편 68편 1절입니다. 다윗은 먼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일어나시니,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하나님이 움직이시니 원수들은 흩어집니다.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님 앞에서 도망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면 이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저 원수들은 다 흩어질 것이고 저 원수들은 주님 앞에서 다 도망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거는 악한 영이든 사람이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여 주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요. 주께서 일어나셔서 이 민족을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이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원수들은 다 흩어지게 하시고 저들은 이 한반도에서 다 물러가게 하옵소서, 사라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겠죠. 자, 마치
연기가 물러가듯이, 연기가 이렇게 사라지듯이, 안개가 사라지듯이 그들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마치 불 앞에서 미리 녹은 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다 사라지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참 좋거든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시편 말씀 읽다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원수들은 다 흩어지게 하시고 다 도망가게 하시고 마치 연기가 사라지듯이 안개가 사라지듯이 사라지게 하시고 마치 촛불이 녹는 것처럼 미리 녹은 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다 사라지게 하옵소서. 망하게 하옵소서. 그들의 계획은 무너지게 하옵소서. 우리도 기도할 수 있겠죠. 자, 3절입니다. 이 일로 의인들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아는 사람은 일이 이루어지고 나서도 기뻐 춤추지만 이루어지기 전에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미리 감사하고 미리 기뻐하고 미리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액션을 취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끝까지 이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물론 여러 가지 지금 예언들도 쏟아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말씀에서 정답이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 그 어리석은 백성들 심판하기 위해서도 어리석은 일이 일어나게 또 내버려 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깨어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 정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자, 의인들이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뛰놀며 기뻐 즐거워하는 이 일이 이 땅 대한민국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4절,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라. 왜? 하늘을 타고 광야에서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지만 원수들은 심판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는 일을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40년 광야 행군 때 행하여 주셨잖아요. 그죠?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주님, 그 주님이 이스라엘 땅에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도 일하실 때 그 다음 말이 중요하거든. 대로를 수축하라. 하나님이 오시도록 길을 만들라 이 말이거든요. 어제도 우리 계속 그런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와서 우리 전에 주일 예배 때부터도 계속 나온 이야기가 하나님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걸림돌을 놓으면 안 된다. 그죠? 우리가 불순종하거나 우리가 제약 중이거나 우리가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죠? 저기서 광야에서 하늘을 타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대로를 수축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여호와의 길을 수축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길을 닦으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길은 어떻게 닦는 것이죠? 첫 번째로 회개로 닦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 저일이 이 대한민국에도 꼭 필요해요. 여호와의 대로를 수축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고 수축하라.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길을 만드셔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전에 왕이 행차하려고 그러면 왕이 오는 길을 막 사람들이 나가서 거기다 길을 고르고 거기다가 나뭇잎이라든지 양탄자라도 깔아서 왕이 지나가게 하듯이 우리들도 그 길을 만들어 드려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데 이 세상이 불순종으로 가득하고 불의로 가득하고 거짓으로 가득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광야에서 행하시던 그분을 우리가 맞이하도록 대로를 수축하는 것은 먼저 회개로 길을 닦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도록. 그리고 순종의 자리에 다시 정렬함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회개와 순종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 기도로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제가 그 기도 채짝도 나눠주면서 기도하는 것이 먼저 회개 기도부터 해야 된다. 그리고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들은 순종의 자리로 정렬시키고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제약 중에 있으면서 내가 마음의 제약을 품었으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우리 앞에서 말씀 들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려면 첫 번째 회개로 길을 닦아야 되고 순종으로 길을 닦아야 되고 신실한 믿음으로 길을 닦아야 되고 그리고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여호와로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대로를 수족하라. 저 말씀을 우리는 꼭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 적어도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노라는 사람들은 대로를 수축하라, 대로를 수축하라. 여러분들 잘 보이는 곳에 써붙여 놓고라도 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잘 잊어먹거든요. 아, 여호와의 대로를 길을 닦으라고 그랬어. 회개로 닦아야 되고 믿음으로 닦아야 되고 기도하면서 닦아야 되고 순종으로 닦아야 된다. 하려면 그래야 주님이 저벅저벅 우리들 현장으로 걸어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 행하되신 하나님을 위하여 대로를 수족하라. 그분은 누구시다? 여호와.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요도의 바베이. 그분이 바로 예수하시다. 그분이 오셔서 그의 앞에서 우리는 뛰놀고 춤추고 감사하고 주님이 오시면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제자들이 막 풍랑일 때 그 배에 주님이 오시니까 그 배가 곧 가려던 땅에 도착했다. 요한복음은 그런 말씀이죠. 그죠? 지금 이곳에도 하나님께서 오셔서 주께서 오셔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들이라고는 배에 탁 타주시면 이 대한민국이 가야 될 그 위치까지 그것이 곧장 도착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그분으로 일하시게 하려면 여호와의 길을 수축하라, 대로를 수축하라.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꼭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자, 5절입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인가? 고아들의 아버지이시며 갑의 재판장이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그들, 바로 고아와 갑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지금 이 대한민국이 마치 고아처럼 돌봄이 필요한 갑처럼 그런 형편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고아인데도, 내가 돌봄이 필요한 갑인데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엉뚱한 데 가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줄 수 없죠. 그죠? 무조건 고아라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갑이라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갑이기에, 고아이기에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한 결핍된 상황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행편과 처지를 잘 안다면, 너희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 걸 안다면은 너희들이 나에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지 않는가. 하나님 누구다? 도움이 필요한 그 자들을,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라도 내려오시는 분이니까. 할렐루야 하면 마치 대한민국이 고아 같고 대한민국이 지금 이 갑오 같은 신세잖아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렬하면 바로 고아의 아버지시며 갑의 재판장이신 그분이 우리 대한민국을 보호하시고 바르게 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6절입니다.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고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똑같아요. 고아든 가부든 고독한 자든 갇힌 자든 다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그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과 기도하면 그들이 하나님 가족들과 함께 살게 하시고, 같이 있는 사람은 거기서 나오게 하셔서 이끌어내어 주셔서 그들의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 할렐루야 하면, 내가 부자와 나사로에도 이야기했죠. 나사로가 거지라고 무조건 하나님이 도와서 천국에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거지기에 그가 기댈 곳이 없기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그가 그 자신의 마음을 쏟아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어서 바로 천국으로 인도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 그죠? 지금 오늘 나오는 고아, 가부, 고독한 자,
갇힌 자 모두 다 하나님 도움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그들이 어떻게 되더라? 바로 형통하게 되고 거기서 그들이 그 길에서 나오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오직 거역하는 자들이 그처럼 메마른 땅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은혜를 주실 수 없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로 은혜를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 순종, 믿음, 기도라는 것이죠. 7절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 주셔서 주께서 행진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그죠? 과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지를 잘 기억하면 지금도 그렇게 일해 주실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죠. 그래서 주의 백성들 앞서 가시고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먼저 행진하여 주신 하나님. 8절 그때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니까 땅이 진동했고 하늘도 떨어졌다는 것은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 앞에서 진동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면 천지개벽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온 산이 막 진동하듯이 벌벌 떨게 되고 천둥과 번개도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해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것을 지금 과거에 일하셨던 하나님 다시 지금도 그렇게 이 땅과 함께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가 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9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내려주셔서 주의 기업 즉 가나안 땅이 곰핍할 때 메마르고 뭔가 땅이 갈라지고 있을 때 하늘에서 흡족한 비를 내려주셔서 주께서 그 땅을 다시 아름답고 견고한 땅으로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저것은 바로 주의 기업을 이스라엘로 생각해야 돼. 이스라엘이 곰핍할 때 힘들 때 아까 고아와 가부와 갇힌 자들과 그들이 다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줘서 그 갇힌 자를 이끌어나게 하시고 고독한 자를 가족과 같이 살게 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도우시는 하나님이거든.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은혜의 비를 내려주셔서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을 다시 경고해 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대한민국에 적용해 보십시오. 이 대한민국이 지금 곰핍한 거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뭔가 지금 큰 위기를 만났거든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 그 은혜의 비로 해결될 수밖에 없다. 제가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우리 한국에 큰 불이 난 것과 똑같다 지금. 이 불을 어떻게 끌 것인가. 인간들은 끌 수가 없다. 왜? 어리석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어리석음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 하늘에서 은혜의 비를 내려주셔서 이 큰 불을 꺼주셔야 되거든요. 똑같은 이야기. 우리가 지금 곰핍할 때 주께서 경고하게 하신 것은 하늘에서 흡족한 비를 내려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 대한민국에도 하나님 은혜의 비가 필요합니다. 이 말이죠. 은혜의 비가 필요합니다. 10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렇게 견고하게 잘 비를 내려주셔서 주의 회중들 주의 자녀들 그 가운데 살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주의 언택을 준비하여 주셨다. 이 가난한 자가 또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 주님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에게 내려주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우리 결핍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것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죠? 곰핍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내려서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들에게 언택을 준비하셔서 선한 것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땅 대한민국에도 하나님 이 은혜를 주십시오. 이 은총을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자, 주께서 그렇게 어렵고 힘드는데 이 이제 전쟁 이야기하고도 연결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애국군들이 쳐들어왔잖아요. 전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항상 선지자들을 통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 있거든. 지금 여러분도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이 어떤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금 이 전국이 어떻게 해결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말씀에 모두가 다 동의하고 따라가고 있느냐? 자기 고집대로 자기 진영의 색깔을 나타내면서 아직도 자기 주장만 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다수의 교회 안에서 예배 드렸다고 하는 무늬만 크리스찬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가 하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종들이 선자들이 외칠 때 길을 열어야 되거든요. 지금 적어도 주께서 말씀을 주시다는 것은 먼저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래요. 하나님 선지자들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거든. 대한민국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 여기서는 승리한다. 너희들 걱정하지 말라. 승리한다는 말씀을 주시고 그 승리의 소식대로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을 전하는 여인들이 많이 나타난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 자, 먼저 말씀을 주시는데 지금 이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은 많은 예언가들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이민족 대한민국에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거든요. 뭐 하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어리석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 어리석은 나라가 된다고 준등히 지금 경고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떤 그 어리석음에서 탈출하는 방법은 뭐죠? 말씀 정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자기 계획을 그렇게 자꾸 말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어긋난 계획을 추진하지 말고 빨리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하신 일을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에 순종하라고 지금 하나님도 계속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듣고 있느냐 이 말이죠. 주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 하나님 그 말씀대로 전쟁을 승리케 하시고 그래서 그 소식을 공부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우리가 이겼다 하고 나가서 전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 군데의 왕들은 그 말씀대로 도망하였고 집에 있던 여자들이 그 전쟁통에서 그 적군들이 버리고 난 탈취물들을 나눌 수 있도록 차지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먼저 말씀을 줘서 너희들은 승리할 것이다. 그런데 진짜로 승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적들은 다 도망가고 거기 여자들이 나가서 그 있는 어떤 탈취물들을 가져오게 하신 하나님. 자, 여기서도 중요한 교훈이 있거든요. 전쟁이 안 일어나면 좋잖아요. 적들이 안 쳐들어오지 않으면 좋잖아요. 근데 전쟁은 일어났지만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이기니까 적들이 가졌던 그 어떤 것을 탈취하는 축복이 있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 대한민국에도 저기 보십시오. 지금 적들이 지금 공격했어요. 뭔가 무너뜨리고 그들이 침투했는데 분명히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우리가 뭔가 탈취물을 차지하는 뭔가 야라시의 복을 가지는 적들의 문에서 승리를 쟁취하고 탈취물을 갖게 되는 그 복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11절에서 또 확인할 수 있죠. 그러므로 불행이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역전되고 불행이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승리 후에는 우리가 차지할 탈취물, 전리품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12절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 이제 승리하고 이제 평안한 어떤 생활을 누리는 모습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 날개는 은으로 입히고 거기서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처럼 편안히 너희들이 그 양이 누운 그 우리에 누워 있는 것처럼 이건 뭐죠?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그들이 누리는 번영과 그들이 누리는 편안을 이렇게 비유로 표현했어요. 뭐 은으로 금으로 어떻게 그 깃을 칠하겠어요, 그죠? 그만큼 너희들이 탈출도 얻었고 전쟁의 때 위기를 겪었지만 그 전쟁에서 하나님 도우심으로 승리하고 나면 이러한 평강과 이러한 너희들이 누리는 어떤 축복이 있다. 그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입니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 흩으실 때 마치 눈이 날림처럼 하나님이 하시면 그들을 확 부르실 수 있잖아요, 그죠? 아까 말이 밀이 녹듯이 연기가 사라지듯이 그들로 사라지게 하시는 하나님, 마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개입하시니까 눈이 흩날리듯이 흩어지고 말더라, 사라지고 말더라. 그렇게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바산의 산, 이건 바산의 산은
저 이방인들의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의 땅도 누구 것이다? 하나님이 산이다. 그들이 산이 아무리 높고 아무리 많은 산일지라도 그 산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통치를 받게 된다는 것을, 바산의 산도 하나님이 산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어제도 계속 말씀이 나왔던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승리하게 하고, 하나님 자녀들로 은혜를 누리게 하고, 하나님 자녀들로 복을 받게 하고, 하나님 자녀들을 지켜지는 모습을 보고 그들도 깨닫고, 아,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맞구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 목적이라고 그래서 그죠. 그래서 결국 이 바산에서도 그들이 완강하게 버티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산이 될 것이다. 아무리 그 산이 높을지라도. 자, 16절입니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 즉 이스라엘을 시기하고 또 이스라엘을 너희들이 정복하려고. 여러분, 여기서 시기한다는 것은 뭔가 뺏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는 마음으로 이해해야 돼. 너희 높은 산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 계시는 이 산을 시기하여 이 산을 뺏고자 너희가 노려서 보고 있느냐? 진실로 하나님께서 이 산이 영원히 계시는데 하나님이 산 시온산을 공격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적해서 너희들이 어찌 살아남는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이 생각이 교만하다. 지금 그렇게 정리정돈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도 저 예루살렘 산이 하나님이 자정하셔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예루살렘 성, 바로 하나님이 불성각에 대해서 지켜주시듯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만 진실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되고 우리가 회개하고 순종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자녀답게 살아내면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도 친히 불성각이 되어주셔서 이민족을 향하신 하나님께 이루어지도록 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래서 그 일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민족을 향하신 하나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이민족 될 수 있도록,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혼란스러움 때문에, 이 어리석은 선택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게 하나님 앞에 우리 곤피방과 우리 어려움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예루살렘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에도 함께 해주셔서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받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이 대한민국과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죠.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 하나님이 병거라는 것은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것이거든요. 수많은 천천만만의 천사들을 동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주께서 그 중에 그 천군 천사들과 함께 계심이 마치 신의 산 성소에 계신 같아서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천군 천사도 따라오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그곳에 천군 천사도 함께 하셔서, 여러분 마지막 종말전쟁도 어떻게 종말전쟁을, 예수님이 오시니까 하늘 군대가 같이 오잖아요. 그 많은 천군 천사들과 하늘의 성도들이 같이 군대가 편성되어 와가지고 이 땅의 적그리스도들과 이 땅의 거짓 선지자, 이 땅에 그들을 추종하는 왕의 세력들을 다 심판한 일이 마지막 때 일어나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기도할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라도 이 나라를 건져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만만이라고 우린 시편에서 확인했습니다. 저 천군 천사들 이 대한민국에 보내주셔서 모든 악한 영들은, 모든 악한 이들은 주의 심판으로 천군 천사들이 심판하는 천사를 이곳에 보내주셔서 악한 영들은 몰아내 주시고 악인들에게 멈추지게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18절입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신다는 것은 주님은 저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왜? 그곳이 주님이 계실 곳이니까.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모습이요,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는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신다는 것은 그 반역자들, 대적자들 중에서 도망가지 않는 그들, 또 도망갔던 그들도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알고 예물을 가지고
조국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 말이거든요.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무리들이 결국 저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고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 우리 예물도 같이 보내자. 그리고 조공물을 보내는 것이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처럼 이 대한민국에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저들이 진정으로 다수가 믿는 대한민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보았으니 우리도 그곳에 가서 같이 예배하고 우리도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겠다고 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먼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 교회가 먼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하고 우선 저 이방 사람들이 오기 전에 우리 대한민국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죠? 우리 삶이나 우리 말이나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에게 보여지면 저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부로 할 수 없죠. 교회에 함부로 말도 할 수 없죠. 그것이 아까 여호와가 올 수 있도록 대루를 수축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며 이 시편 68편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도 여호와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 대루를 수축하여 주로 일하시게 하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주께서 일하여 주심으로 그 반역자들조차도 대적자들조차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이 대한민국을 향하여 풀어주시는 그 기름 부음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놀란 은총이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에게 먼저 임하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자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이 대한민국에도 임하는 그 역사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성취하실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그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행하셔서 그 원수들은 다 도망가게 하시고 마치 연기가 물러가듯이 미리 녹음처럼 다 사라지는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여호와의 대루를 수축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깨어서 그 일에 매진하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